녹음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말씀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그 메시지, 이 생명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었던 건데 어떤 분이 이걸 아주 잘 정리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 생명이 우리말로는 다 생명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게 아니라 생명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바이오스, 육신 생명을 얘기하는 바이오스, 그 다음에 푸스케,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푸스케,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조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때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요한일서. 저도 이거 보면서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거를 그 말씀에 관해서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한 것인데,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라는 거죠. 조에라는 그 생명인 건데, 우리 육신에게는 없었던, 우리가 평생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2장이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으로 창조하시고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16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 생명나무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스와 푸스케는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여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바이오스와 푸스케라는 건데, 여기에서 9장에서 보면 생명나무라는 이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만 가지고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다 전해주시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한데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2장 17절 말씀이 인간에게는 이제 저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었었으면 사실은 이 땅에 이 창세기부터의 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인데 이 첫사람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게 돼서 우리에게는 애당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주어졌대 우리가 갖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2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얘기를 하고, 행위 언약에서 인간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모든 저주가 왔고, 그 저주를 풀어주는 이제 은혜의 말씀이 3장 15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이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뱀이 이제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제 구원자를 예정하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3장 15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서 결국은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3장에서의 타락 사건으로 타락 사건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 복음을 주는 원시복음, 은혜 복음의 첫 시작인 3장 15절에서 은혜 복음을 다시 주고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보내드렸던 말씀은 이제 요 기초하에서 이제 읽어보면 오늘의 읽는 말씀 그 밑에 부분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성경에서 초점으로 삼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바이오스와 푸스케, 요거는 성경에서 초점으로 삼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 바이오스와 푸스케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이며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 죽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살아있어야 생명인 것인데 참된 생명은 죽지 않는다. 죽을 운명인 것은 무엇이든 생명이 아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비오스,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거와 혼의 생명 푸스케는 둘 다 언젠가는 죽을 생명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21장 4절에서 생알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이다.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킨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목숨이라는 것도 혼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 푸스케다. 생명, 조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고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90장 2절 하반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생명들은 생명이 아니다. 참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하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로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이 참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진정한 생명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흘러나옴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흘러나옴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 곧 그분의 내적 존재이며 생명은 우리 안에 흘러나오시고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죠. 충만이고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9절,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는 그 안에 다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는 이런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보여준다. 생명은 성령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고 로마서 8장 2절 상반절은 생명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은 그 영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시다. 한 방면으로 그분은 능력의 영이시며 다른 방면으로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다.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시고 그 영은 흐름이시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때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과 항상 연합해서 살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하나 또 자료를 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아주 신학자는 아닌데 이 소설가이면서 굉장히 사유를 기피했던 사람으로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포드의 그 천재적인 그 지금 현 살아있는 신학 교수에 의하면 여태까지 교회 역사상 나타났던 10대의 그 신학자로 꼽힐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63년 11월 22일 날 존 F 케네디가 사망하는 그날 큰 별이 떨어졌는데 또 하나의 큰 별이 바로 C.S. 루이스가 그날 같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인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면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와닿을 거예요. 245쪽 요 현대영어, 맨 앞에 현대영어에서는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영어에서는 낳다, 비게린과 태어나다, 비같은 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뜻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낳음을 받으신 거지 창조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창조가 된 것이고요. 그 두 단어의 뜻, 그러니까 낳다와 창조하다, 비게린과 크리에이트를 구분하는 얘기죠.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를 부활될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창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종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는 둥지를, 비버는 댐을, 사람은 라디오를 만든다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을 뿐이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는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조상,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그 형상, 그걸 조상이라고 하는데 조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상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조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조상이라는 건 미술가가 만든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조상은 숨을 쉬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조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조에와 푸스케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닮은 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종류가 다르지만 그 광대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광대함을 영적이지 않은 용어로 바꾸어 놓은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물질 에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종류가 다르지만 말입니다. 식물의 세계는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표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게 신약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과 그림자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물에 이르면 생물학적 생명 외에도 다른 닮은 점을 발견됩니다. 예컨대 곤충의 맹렬한 활동성이나 번식력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활동성과 독창성을 닮았습니다. 또 고등 포유동물에게는 본능적인 애정의 초기 형태가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풍경화는 평범한 종이에 그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풍경과 비슷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과 닮은 점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며 추론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바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는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강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서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을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이 생명은 바이오스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에입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대목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이오스를 갖고 있었는데 푸스케와 바이오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참 이거 저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게 녹음이 끊길 수도 있겠네. 전화가 오면 잠깐만 이게 비행기 모드를 안 해놨네. 비행기 모드 안 하면 끊기는데 비행기 모드 네,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놨어요. 안 끊기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원래 사람은 바이오스를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조회,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실제적인 사건,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가졌던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 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조회를. 그래서 이 조회를 갖게 된 것은 마치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변화죠. 왜냐하면 석상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썩어질 육신의 생명밖에 갖지 못하는 건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건 영원 불멸의 것이기 때문에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 C.S. 루이스가 이런 통찰을 갖고 있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야, 이게 멋있는 얘기잖아요. 이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작업실에 우리 중에 일부가 누군가 언젠가는 그 생명을 얻으리라는 이 소문이 떠들고 있는. 그러면 이 석상들이 자기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죠? 늘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그 석상들은 사람의 생명을 동경할 텐데, 진짜 그 설레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이 생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느껴진다면 정말 엄청나게 그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 뒷장 넘겨보면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이 C.S. 루이스가 아주 이게 소설가다 보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이 되게 풍부한데 이 성경의 진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또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왼수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적어도 저는 모른다. 그러니까 겸손하기도 하죠. C.S. 루이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을 나누어 가졌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두 개의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 중에서 아담은 선악나무를 먹었죠. 거기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생명, 이 조의 생명을 나눠 가졌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바이오스, 즉 자연적 생명은 당연히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조회 속으로 즉시 이끌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사는 바로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두 종류의 생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와 조에는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남들이 다 자기만 다독여주고 감탄해주기 바라며 다른 생명을 이용해서 전 우주를 착취하려 듭니다. 특히 이 생명은 혼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즉 자기보다 더 좋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지저분하게 자란 사람이 목욕을 두려워하듯이 이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게 똑같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빛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해서 자꾸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고 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공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 일단 붙잡히면 이 모든 자기 중심성과 아집이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붙잡히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이 붙들리는 걸 아주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본성적으로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양철 병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양철 병정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는 진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아기가 되셨고 그보다 먼저 한 여성의 몸 안에 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달팽이나 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달팽이가 된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죠.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원래 갖추어야 할 모습을 실제로 갖춘 한 인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크리에이트된 생명이 태어난 생명, 아까 창조된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얘기했는데 이 창조된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자연적 인간은 그분 안에 신의 아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올려졌습니다. 인성은 이 한 사례 안에 이를테면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곤경을 자연적 생명이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번번이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죽이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신의 아들됨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혼자 죽었다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만 혼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칭하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이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인간도 같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양철 병정, 다른 장난감 병정들처럼 진짜 양철로 만든 병정이 놀랍게도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철 병정의 예가 들어맞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양철 병정이나 조상이 생명을 얻는다 해도 그 일은 나머지 병정이나 조상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별개의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조상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조상들이나 다른 양철 병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각자 따로 다니니까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만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탓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도 볼 수 있다면 사정은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고 더 전에는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으며 조부의 일부였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류를 시간 안에 쫙 펼쳐놓고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에 벗어나서 볼 수 있다면 인류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점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가는 단일체로 보일 것입니다. 즉 각 개인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각 개인이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가 이 순간 감각을 느끼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일은 여러분 중 하나가 양철병정이 되는 일과 다릅니다. 이 일은 마치 전 인류에게 늘 작용하고 있는 무언가가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일과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작된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미치며 그리스도에게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마치 물컵 속에 무언가가 한 방울 떨어져 물 전체의 맛과 색깔이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예를 든다 해도 이 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완벽하게 짐작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게 끼친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얘기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그 다음에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하는 일.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창조된 크리에이트된 푸스케를 갖고 있는 바이오스를 갖고 있는 생명에서 태어난 존재, 조회를 갖고 있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조회를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 이미 구원받은 현상은 이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구원 받을 일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일은 이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그리고 푸스케를 갖고 있다가 조회를 갖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은 이미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이미 인류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려왔다. 그 생명이 충만히 차 있는 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은 전염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올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서 그 생명을 나눠줬듯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고 생명에 대한 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해서 우리 푸스케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을 조의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으므로 성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씻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문구는 내버려 두고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디 어떤 문구를 취하든 간에 여러분과 같지 않은 문구를 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과 싸움을 걸지는 마십시오. 이런 얘기로 마칩니다. C.S. 루이스는 어찌됐든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가 이런 엄청난 그 성경 말씀에서 진리들을 뽑아내고 기독교를 변증해 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을 봤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뽑아져 나오지 않으면 성경에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가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보일 거예요. 요한일서 이 전제에서 가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태초부터 있던 것은, 태초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던 이 생명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하나님만 갖고 있던 이 조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게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쭉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어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은혜를 한 구절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씩 봤죠. 로마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 죄도 그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할 때 그 위하여는, 성경에서 이 위하여는, 그러니까 위페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위페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덮어서라는 거예요. 덮어서라는 얘기는 우리를 함께 덮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를 함께 덮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를 덮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죽고 부활하는 것을 함께 했다라는 그 표현인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를 함께 살리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죽고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으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을 때 연합해서 죽었으면 새 생명을 받을 때, 영원한 조의 생명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그 더 이상 죄된 그 육신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침내 결국은 지금도 늘상 죄의 투성이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는 이제 그리스도에 연합된 모습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지금 죄된 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영원 차원에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늘 죄된 모습에 있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8장 15절부터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시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통치와 머리 되심을 다 우리가 다 함께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18절에 가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절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또 위로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위로의 말씀을 또 듣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하기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상속물로 내려주셨으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8장 18절에 우리는 그것을 늘 고대하며 위로받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은 그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편 보고 마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효력, 아까 C.S. 루이스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이제 그 위대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지를 모형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우리는 이제 단번 영원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단번 영원 제사를 드려서 그 효력이 예수님 이전의 세대, 그 다음에 이후의 세대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다 아울러서 영원 단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근데 한국 기독교에서는 늘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꾸 예전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리고 나도 계속해서 늘 나의 죄만 생각나고 나의 죄성만 생각나고 늘 그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지금 설령 내가 죄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결국은 용서받는 죄고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는 죄.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는 성화되어진 모습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죄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게 보시면 7장 27절 신약 360절 7장 27절에 보면 이제 7장 앞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7장 27절을 한번 보면 그는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저 대제사장,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은 아론 후손으로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전에 그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 영원 제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27절에 단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약점이 있죠. 그래서 율법은 아론의 후손인 그 약점을 가진 대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그러니까 단번 영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를 읽어보시면 더 정확히 나오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는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 약속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10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직접 지낸 제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나오죠. 우리가 8절부터 10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그 예전에 매일 그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얘기하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얘기하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여기도 또 나오죠. 단번 영원제사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이후로는 이것들을 다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하였으니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선포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단번 영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심, 그 은혜로 주신, 공짜로 주시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와의 또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계속 모여서 교통하던 것이 지금의 교회 제도로 이어진 것이지, 예전의 제사처럼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를 모르니까 나타난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빠지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걔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제사처럼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데 그 목숨 걸고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자기들이 구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얘들은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를 마치 지금의 예배를 구약의 제사처럼 지내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유로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11장이 믿음장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유명한 믿음장,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장인데 11장이 바로 뒷장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1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를 해요. 11장 4절에 아벨이 나오지, 5절에 에녹이 나와.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던 성경적 인물을 다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9절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24절에 모세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다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9절에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에서 오기 전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를 앙망했지만 그리스도를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현실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약속된 그 현실로 이미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엄청난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받고 사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갖고 이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장 12절 11절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 얘기했는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전에 봤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기 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거친 이후에 믿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은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우리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는 늘상 우리가 받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물론 이제 결국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모든 재림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면 이들의 믿음이 다 보상받고 다 이들의 믿음도 굉장히 훨씬 더 칭송받는 믿음이 되겠지만 살아 생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늘 증거만 받았지 실제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받고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더 큰 것이다.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된 것을 현실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단들은 요 11장 11절에 이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얘기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을 이해를 얼토당토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현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이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전에 이제 죽어버린 사람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태어난 우리 이 믿음은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안에서는 훨씬 더 복되다. 심지어는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일단 놀랍고 우리가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의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안식일이시고 참 안식일의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간 이후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에 그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 자꾸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와서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인 것인데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형식에 치우쳐 있고 그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단번 영원 제사.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대제사장의 선포, 10장 18절에 대제사장의 선포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혼자 영원한 생명이셨고 예수님 혼자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는 건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내가 뭐 자주 예를 듣는 얘기지만 지금 모 대기업 회장이 사경을 헤매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재산이 2016년 기준으로 24조라는 거, 24조. 24조 원의 재산을 가지신 그분의 생명이 지금 그분의 처지와 우리 처지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푸스케를 갖고도 우리는 24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24조 전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지금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푸스케를 갖고 있는 것도 24조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안 바꾸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 푸스케 생명이 아닌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 생명을 갖고 있고 이 생명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주는데 그럼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적어도 이 금전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따진다고 하면 몇 천조 이상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사실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는. 그래서 나의 본질이 예전에는 허탄한 영을 전하는 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나의 본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이 영을 줌으로 인해서 나의 본질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본질이 바뀌어 있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대했던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압제받는 로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은 육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영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영적으로 왕이 되기 오셔서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려 죽으신 분을 우리는 이분을 메시아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십자가에 너무 처참하게 로마 군병에게도 창 맞아 죽었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여기 보잖아.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는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에 채찍 달려갖고 맞아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부끄러운 예수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하는 우리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절에 21절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야 다 그냥 믿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믿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전도라는 것을 택했냐?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믿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내 생명을 전해줌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부끄러운 예수를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냐 이것이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전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되지 않고 진짜로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서 전하는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그 영적인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아까 되겠지만 뭐 천조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갖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많이 안 오셔서 제가 원래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누리고 다음 주에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깊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이렇게 뒤져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